자, 따라서 합시다. 탁월성을 가진 자가 받는 훈련. 암만 사람이 재능이 많아도, 암만 사람이 똑똑해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훈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탁월성이 암만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훈련을 통과하지 아니했단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는 주인공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요셉이 그냥 거저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성공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버거운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버겁고 힘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잘 통과해는 최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탁월성을 가진 자가 받는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쓰임받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하나님은 다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의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 요셉이 성공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감옥을 통과했었고, 또한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종의 자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탁월성을 가진 자가 바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그 훈련, 여러분도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축복의 리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지만 환경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려운 환경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그 환경을 여러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정말 훈련은 그 문제, 환경을 통해서 빛난 별이 되지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벽에 지는 별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여러분 통솔하고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그 옥에 왕자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버렸더라.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흉악한 죄의 명찰을 달하게 되었어요. 한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 설정이 있는 이 상황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 한다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약 몇 년 있었습니까?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어요. 11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세월이 1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직전이라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17에다 11만 더하면 몇 살이에요? 약 28? 그렇죠. 28. 돌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셉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다 장성한 나이입니다. S라인 빵빵. 정말 잘생겼습니다. 여자들만 보면 질질 흘릴
그런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어떤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요셉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는 성인이거든요. 28명 성인입니다. 여러분 피가 막 솟구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어요. 요셉 옷이 다 찢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두통나고 말았어요. 요셉이 변명한들, 요셉이 정직을 말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요셉은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돌팔면을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뭐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는 정결을 지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변명이 통했습니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받아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 동생했던 사람들, 그리 사랑을 베풀어줬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만큼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고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더 나로 돌판미를 던지고 더 그 사람 나를 욕설을 하고 그 사람이 더 나에게 침을 뱉으더라 이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어찌할 바는 모릅니다.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든 안 박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누가? 요셉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놈의 자식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만큼 내 편이 되어줄 줄 알고 저 사람만큼은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저 사람만큼은 내 말을 이해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를 밟더라고요. 세상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훈련,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나를 쓰고자 하는 훈련, 하나님 나를 최고의 리더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빚에는 훈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나 아시잖아요. 나 정직한 거 아시잖아요. 나 죄짓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나 버렸어요? 왜 내 감옥에 가야 된다고? 우리는 현장에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넋두리를 펴는다. 여러분 넋두리 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하는 큰 비전이 있다고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아니했단다면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에 가물은 말미암아 골리앗을 만나게 됐었고 골리앗과 싸우게 됐었고 그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순간부터 명성이 떨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기 전에 어디로 우리를 집어넣는다? 터널 속으로, 어둠의 터널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절벽 속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날려면 날고 떨어지려면 떨어져 죽든지 하나님 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 말합니다. 날아야 된다. 날아야 산다 하는데 나는 죽어요. 무조건 날아. 날지 몰라요. 너희 힘으로 날아. 너희 믿음으로 날아. 너희 열정으로 날아. 너희 헌신으로 날아. 그 말을 믿고 나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것을 포기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버림받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술과 삶과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자리에는 누구를 붙잡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가 문제예요. 사람을 의지하려합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려합니까? 저 사람만큼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만큼 내 말을 들어주겠지, 저 사람만큼 내 편이 되어주겠지, 저 사람만큼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또 사람 찾아가려합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어떤 인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버림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나요? 나는 붙잡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리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죽으라면 죽겠다고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자기 정복이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예요. 최고의 능력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감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짜 최고의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정복시키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 굴복하는 순간에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제일 큰 문제 중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환경 속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억울해요,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면서는 원망불평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속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환경? 고난의 환경, 어둠의 환경, 절망의 환경, 실패의 환경, 좌절의 환경, 꿈이 없는 환경 속에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그래도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어둠의 속에서 그 빛의 소망을 붙잡고 절망 속에서 날 수 있다는 그 여러분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요셉은 부정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부족한 사고력을 갖지 않았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 그 비전을 붙잡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로 상공을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정복하는 훈련의 축복자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맡겨버립시다. 맡길 줄 아는 자가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8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의 형통하게 만들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대요. 나는 군대 스타, 군대 장관이 되겠대요. 내가 그리만 콩나팔 같은 소리를 한다고.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의 꿈을 꾸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공부도 하지 않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지.
그냥 안방에서 뒹굴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 사고력이 틀려 썩어 뭉그랬으면 절대 되는 것이 없어. 꿈을 가졌으면 그곳에 갈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간수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의 업무 처리를 다 맡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요셉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감옥에 있는 업무들을 다 맡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17의 나이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을 몇 년 동안? 11년 동안. 여러분, 참 하나님은 멋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보호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공간에서 보호할 것 같으지요. 여러분이요, 능력이 많은 공간에서 나를 훈련시킬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훈련시킬 때는요, 고슴도치 같은 가시 있는 사람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예굽으로 보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거기서 보호를 시켰어. 무슨 말이냐? 요셉을 보디발을 통해서 11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요셉에게 재무 처리하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 잡는 법을 가르쳐줘. 돈 쓰는 법을 가르쳐줘.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줘.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 군대 장관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 전술을 여러분 보디발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 관리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돈 재무 처리하는 법,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법, 여러분 군사로 훈련시키는 법,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요 보디발 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는요, 이걸 어디서 써먹을까 했는데 감옥에 갔더니 써먹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요셉이 너무너무 업무처를 잘 보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너무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예요. 야야 이리 와봐라, 야 너 이거 좀 해봐라. 맡기는 순간부터 착착. 왜요? 11년 동안 밥 먹듯이 했거든요.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설거지도요,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음식도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요, 한 번도 집에서 음식도 해보지 않고 설거지 해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데서요, 대부분 그러더만, 공동체에 나가면 여자씨들이 하는 말이, 이런 밖에 나오는 남자들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된대.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밖에 나가면 여자친구들은 손을 딱 띄고 남자들한테 맡겨. 근데요, 그때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해, 남자친구들이. 왜? 집에서 해봤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뽀르게 나. 암만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설거지 딱 하는 거 보면 잘한다 못한다 거짓말다 참말다 금방 두통이다. 그런데요, 그까지 설거지 그까진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저분이 어떤 인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설거지 하나만 보고, 저분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한 가지 작은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까진 건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걸 팽개쳐버리고 특별한 것, 언면술이나 뭔가는 특별한 것을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던 것을 어디에 써먹는데? 써먹잖아요. 어디서? 감옥에 가서. 그럴 때 그 배웠던 것이 요셉을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암만 하나님이 함께해도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대통령 맡는다,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근데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는 넋두리를 해. 하나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대. 그럼 공부를 해야지. 정치를 입문을 해야지. 정치에 입문도 하지 않고 뭐 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눈의 시선을 바꿉시다. 사람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은혜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포기를 합니다. 요즘은 감옥이니까 대충 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의 큰 인물이 되지 못해. 작은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큰 일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변호사들이 처음에 이런 국선 변호사가 처음에 떨어진대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선 변호사를 이 나라에서 봉급받고 하는 그때 잘하는 사람들은요 국선 변호사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선 변호사는 여러분 그 법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기든 말든 관심이 없어. 봉급만 받으면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국선 변호사로 살다가 깨끗하고 죽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를 했어도 어떤 사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결과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0장 50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고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그 내용을 다루더라. 아침에는 요셉이 일어나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빠져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 여러분의 억울함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얼마든지 요셉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내 인생 나가기만 나가면 내가 보디발을 죽이겠어. 나가기만 나가면 내가 보디발 안에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냥 씹어 먹어버리겠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제일 처음에 나를 버렸던 내 형들은 내가 꼭 죽이고 말 거야. 토끼만 품고 있었단다면 요셉의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더 절망의 늪으로 빠졌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억울함도 버려버렸어요. 괴로움도 버려버렸어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면서 오늘 하루에 기쁨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 기쁨의 얼굴의 미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비쳤다는 것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억울함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의 어둠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았더니 여러분 오늘 떡 굽는 자, 술 맡은 가는 자가 뭐예요? 자기의 억울함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있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우리 여기에 다 걸려. 숙명론자.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숙명론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숙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운명. 여러분 전쟁에 찾아가도 마찬가지. 숙명론적인 거지. 철학 숙명적.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빨려 들어가네. 내 인생은 정해졌대. 당신 만날 거 미리 하나님이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만날 거 다 만들어놨대. 숙명론주의자들. 내가 큰 교회에 될 것을 미리 정해놨대. 자기 운명을 미리 다 정해놓고 세팅돼 있어 그대로 살아간다. 그럼 우리가 너무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가룟 유다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딱 낙인 찍겠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숙명론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 운명 미리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싹수가 좋거든. 씨앗이 좋거든. 이름 쓸만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놨어요. 찍어놨다고 그냥 요셉을 축복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요셉을 훈련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고 성공하실 때는 너한테 달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달린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크게 쓸게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크게 쓴대. 그럼 느긋하게 여러분 배짱이처럼 놀고 늘어지고 살 것이냐 이거지. 하나님 나를 부자를 만드는데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때 하나님이 가속을 붙이는 거예요. 부자는요 직장생활에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게 할 때는요, 직장은 손을 놔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군문과를 해야든지 빵 굽는 장사하든지 무조건 자영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줄 때는 직장생활에서 물건은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내가 붕어빵을 하나 만들더라도, 호떡을 하나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호떡 잘 팔리게 해준대. 무조건 잘 팔려. 맛이 있어야 잘 팔리지. 안 팔리고 누가 먹냐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서 그건 안 돼. 성령의 역사도 맛없어. 맛있게 만들어야지. 노력을 해야지. 배워야지.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숙명론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부자가 돼요. 알아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알아서 성공한대. 거짓말도 징그럽게 잘하네. 여러분, 그런 거 버리세요. 노력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국회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십시오. 똑같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가속이 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세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 배웠던 걸 하나님께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운명, 숙명이라고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래요. 숙명론자는 알만 노력은 부자 안 돼.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딱 계획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너는 선택이 안 됐어. 안 그래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성공 실패, 생사하복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해요. 숙명론자들. 그래서 어차피 정해진 건데 뭐 되면 되더라 되겠지 뭐 내 인생이. 그러면서 잡보자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볼래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봐요. 오늘 술 맡은 간호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숙명론자다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막 감옥에 나가게 할 것인데 무엇이 아쉬워. 내가 사람한테 부탁하고 아부할 거면서 자존심 상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옥에 내보내주고 나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줄 것인데 잠이나 자야지. 요셉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단다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단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단다면 요셉은 절대로 성공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숙명론자가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은 꿈을 꿨던 것도 믿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탈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 보디발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단히 노력했더니 사랑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에도 해국수 나가거든 나도 생각해서 나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왜? 지위가 높으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믿고 바라만 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삶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투잡도 쓰리잡도 해야지. 밤에 직장인 갔다 와서 알바도 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남들처럼 먹을 거 잠잘 거 다 하면서 알아서 하겠지. 집 사겠지. 30평짜리 아파트 사겠지. 죽을 때까지 월세도 못 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 마지막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게 되면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그럼 붙잡고 그 기회를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털어버렸더라. 여러분, 털고 안 털고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봐요.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털고 안 털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노력하자는 것이죠. 뭐 아부였으면 아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가 기억하지 아니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습관. 여러분,
요셉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훈련이 됐더니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야 너희들은 나쁜 짓 하고 감옥에 왔지, 나는 죄 안 지었어, 너희들하고 같은 비교하지 마, 같은 격으로 보지 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왔지만, 여러분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을 섬겼어요. 아픈 사람은 돌봤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더라. 사랑은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갖다 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섬겨봤자 커피 안 줘. 절대 안 줘. 자기 목구멍 죽이려고만 하지. 그런데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챙겨줬더니 그 사람은 고마워서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절 4절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4절에요, 그 섬긴 자에게 하나님의 큰 책임을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을 적응합시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 여러분 때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잠자면서 기다립니까? 놀면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축복해 준대, 우리 부자를 만들어 준대, 그냥 기다립니까? 그런 기다림은 절대로 부도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 때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몇 년 생활했다고요? 11년. 17살에 노예를 팔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11년.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 있었어요? 2년. 총 도합 13년이 생활을 했습니다. 17부터 13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30. 30이에요. 30. 30의 왕의 부름을 받고 공중에 됐어요. 나오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술 맡던 간원장이 40장 23절에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해도 너무하지. 봐요. 잊어도 괜찮아요. 봐요.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잊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자존심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 좀 도와줘야 돼. 우리는 꼭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다 하시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줬으면 도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암도한 이건 나쁜 놈 새끼, 죽은 새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요셉은 몇 년 동안 이 술 맡은 간원장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그런데 2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잊었던 기억을 다시 깨어나게 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봐요. 2년 동안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봐요. 요셉이 나가건다 기억해달라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2년 만에 성취됐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 도와줘, 돈 좀 빌려줘 하자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장사를 믿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 없어.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1절에 말씀하니까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아부고 하자 이거지. 그렇죠. 그냥 알아서는 없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열정은 성숙한 지도자를 만들어갑니다. 봐요. 한번 우리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의 말씀 저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어요. 시편 이제 말씀 마치랍니다. 시편 105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참 재밌어요. 자 한번 보자. 스크린도 떠줬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스크린이 있어요. 시작. 그가 한 사람으로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18절도 뭐라 하면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에요. 그의 발은 뭐라고요?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뭐요? 쇠사슬. 그러니까요. 봐요. 다시 생각합시다. 보디발 아내하고 동침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가 감옥에다 탁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쇠사슬을 다 감겨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요. 여러분 쇠사슬을 꽁꽁 매가지고 여러분 족쇄를 채가지고 매놨어요. 얼마나 감옥에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미친놈 새끼, 무한놈 새끼, 이 새끼야 배운 마음도 안 새끼. 많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줬어요. 침뱉었어요. 다 감옥에서도 요셉을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서 매여있는 몸을 풀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시중 드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사람 마음 움직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자, 다시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을 그를 뭐라고요? 단련하였다. 뭐였더라고요? 단련했더라. 단련이 무슨? 훈련시켰다는 거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질질 짤 때 세상이 아니요. 놔주고 쏘는 세상이 아니요. 도망가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요. 훈련이 주어졌을 때 그 훈련 앞에 순종해서 훈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열정은요 성숙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은 없어요. 이래도 세월이 지나고 저도 세월이 지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미래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랍니다. 그만하고 나머지는 오후 시간 하기로 하고 다 같이 주여 나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통성을 오래 한번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도 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